오늘 경건 말씀이 레위기 13장인데요. 그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까지 진찰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과 의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영적인 거는 목회자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영적인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방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요즘 한 번쯤 그 코로나 자가진단 집에서 그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네, 그래서 항상 주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원치 않는 두 줄이 나와서 실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정서적인 것도 그렇게 자가진단 키트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남들이 웃을 때 웃지 않는 거. 이거는 마음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일종의 경화증이에요. 이것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1998년 스위스 바젤에서 웃음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 번 웃을 때 15초간 크게 웃으면은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 등 21가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초만 크게 웃어도 1년에 이틀을 더 산대요. 근데 이게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웃음은 내면의 조깅이다. 그래서 얼굴이 굳은 사람은 실제로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더 자주 웃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마음이 굳었구나. 또 여러분 안에 내가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과 정서 상태를 체킹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막 시기심에 잠을 못 잡니다. 질투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이건 지금 정서적으로 병이 든 상태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NK세포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울증 찾아오고 불면증 오고 나가서 이제 몸의 건강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건강만을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의 건강, 여러분 정서적인 건강까지 다 챙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냐,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냐, 인기가 있냐,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력서에 쓰는 내용도 보면은 다 겉사람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도 다 겉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꾸 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마스크 쓴 것도 답답한데 가면까지 쓰게 돼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것인가, 더 크게 보일 것인가, 더 화려하게 보일 것인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가면 아예 몇 가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회사에서 쓰는 가면, 교회용 가면, 이건 좀 거룩한 가면이죠. 이 종류별로 가면을 바꿔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또 성공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 사람은 더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내 속사람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의 벌거벗은 진짜 내 모습.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겉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는
우리 겉사람이 잘 나갈수록 속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속사람은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겉사람이 약할수록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뭐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던데 겉날 속새.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일까요? 네, 기쁠 때는 안 나타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타나요. 네, 죄의 유혹, 욕심이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이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 겉사람이 화려하고 우리 육체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속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장점만 아니라 단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점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우월감을 갖는 것.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인격의 대표적 특징이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죽겠네, 막 항상 부정적이죠.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의 믿음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 이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평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말의 상처를 잘 받는데요. 교회에서도 조그마한 일로 그냥 시험 받았다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오늘 카페에서 그 벽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본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다. 밑에 필립 로스, 미국의 작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속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약하거나 병들면 아무리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자기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5 빼기 3은 2. 어떤 오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법칙은 2 더하기 2는 4.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자아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바로 내 영,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받으면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의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다른 무슨 특별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건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이 건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물 아니겠습니까? 물.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6대 영양소가 다 아시죠? 다 배운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근데 물도 영양소에 속한답니다. 이게 다 상식이지만 우리 몸의 지방과 단백질은 절반이 없어져도 살지만 물은 10%만 없어져도 위험하게 돼요. 생명과 직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물은 생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물 없는 곳을 귀신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은 어디를 쫓아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는 곳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 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경고 말씀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코셔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설계자의 매뉴얼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 율법대로 살다 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게 물 다음으로는 공기 아니겠습니까? 공기.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에 공기청정기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요. 가끔 이제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마치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공호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산소 호흡기 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떼고 산소 호흡기 떼고 자가호흡을 해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양 섭취 골고루 먹는 거 중요한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운동이잖아요.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은
비만과 성인병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병.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론만 배운 걸 가지고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배운 거하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암과 삶이 이음과 시 차이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든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밑에서 들을 때 목사님 뭔 설교를 저렇게 하나 하지만 막상 앞에 와서 설교를 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 저도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그게 매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제자리에서 그 재미없는데도 막 열심히 뛰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내 돈 들여 땀 흘리면서, 지금 영적으로는 다 영적인 비만, 영적인 성인병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헬스클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들, 안내하시는 분들, 이거 다 영적인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이 봉사 이야기하면 이 목사님이 할 걸 왜 우리 시키냐고 그러는데, 옛날 그 고종 황제 때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이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저 힘든 거 하인들 시키지 왜 땀 흘리냐고. 그럼 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운동은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의학적으로는 운동 후에 흘리는 땀과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 다르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땀은 운동에서 흘리는 땀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이건 다이돌핀이 나오는 차원이 달라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랍니다.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 체계를 형성한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 감동받았을 때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지금 막 다이돌핀이 팍팍팍팍 나오면서 막 NK 세포가 막 확확 나오면서 막 암세포들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운동의 축복, 거룩한 봉사자들만이 누리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요즘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제목만으로도 압도적이더라고요. 이분 1920년생입니다. 지금 103세 나이에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인생은 60부터다 그랬어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장수의 비결이 밀가루 안 먹고 흰쌀 안 먹고 아침마다 달걀 반숙을 꼭 드신답니다.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인생에 남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100년 이상 살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쓴 삶,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이것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0년을 사신 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듣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단 1년을 살아도 이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보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한 이런 삶의 지혜를 여러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강의 비결이 이제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바꿀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족하는 것을 터득하는 겁니다. 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를 벗는 진정한 건강한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요, 어떤 스트레스에서도 자족하게 돼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속사람의 건강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식이 철들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자, 이 중요한 척도가 바로 오늘 말씀에 하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은 생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보약 갖다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 회복력이 있죠.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면역력에 관심이 있는 이때, 오늘 우리 영적인 면역력은 과연 건강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건강이 보너스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0절과 2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